있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 방에 구피가 지금 참 많아졌어요. 지금은 오시는 제 방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어항 속에 있는 구피를 보면서 늘 한마디씩 해요. 구피 정말 잘 키우시네요. 지금 어림잡아 한 2, 3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피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최소한 한 5가정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구피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느껴요. 구피를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이 되기 전에 저는 맨 처음에 구피 6마리를 다 몰살시켰던 사람이에요. 구피를 다 죽이는 것을 보고 조금씩 배우고 또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잘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이 언젠간 잘 키우는 사람 될 것이다. 내가 절대, 왜 송도님이 구피 죽었다고 저한테 너무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죽이지 않는 사람 될 것이다. 마음 먹었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구피 잘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응답을 간절히 구할 때 또 그 응답의 시간은 또 오게 돼 있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철 안 든 아이들 볼 때마다 답답하지요. 근데 소망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지만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마다 늘 기다림을 갖다가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나서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이 번성할 것, 민족을 이룰 것이라 얘기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요. 1년, 2년을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가 막힌 시간이 주지 않습니까? 몇 세 때 아기를 낳아요? 100세 때 낳아요. 너무나 오랜 기간을 나이가 들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순간인데 100세 때 아기를 낳아요. 그것도 여러 명의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딸랑 누구요? 한 명. 이삭 한 명만 주셔요. 이거 어떻게 이 한 명을 통해서 번성함이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은 기대하면서 이삭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키워가지고 이삭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한 명 낳았지만은 이삭은 그냥 한 12명, 한 20명 정도만 하면은 분명히 별과 같이 이룰 것이다. 근데 이삭이 결혼했는데도 아기를 못 낳네. 세상에 40이 돼도 50이 돼도 안 낳네. 결국 몇 세에 낳아요? 60세 때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 너무나 짓궂으십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게 하고 이삭은 또 60세에 낳게 하고 그나마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2명의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참 기가 막혔을 것이에요. 아둘람 굴 속에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회복해 주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해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도 끊임없이 전하고 전했지만은 참 변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모든 지역의 복음화가 싹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기다림의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조금만 크게 해봐요. 뭐 하라고요?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제목. 오래 참는 것은, 아멘.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요, 이른 비랑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4월과 5월과 그 다음에 10월과 11월은요 알다시피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야 늦은 비예요. 농부들은요 씨앗을 뿌리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늘 자연현상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줬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10월 11월 되면 비 분명히 온다. 근데 그때 와요 안 와요? 오더라는 것이에요. 4월 5월에 씨를 뿌려놓고 나서 비가 안 와가지고 어려워요. 그래도 농부들은 생각해요. 4월 5월에는 늦은 비가 분명히 와. 늘 왔었어. 그러니까는 지금은 현실로 봤을 땐 너무나 안 될 것 같고 비가 안 올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오니까 씨앗 심고 농사를 짓는 거. 근데 진짜로 4월 5월에 비가 와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로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길이 참으라. 헬라어 언어 보면은요, 마크로 디메사테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하지 말고 감정을 잘 조절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마음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길 수 있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냥 심자마자 빨리 쫙쫙 자라가지고 꽃피 기부 열매가 확 주렁주렁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싹이 조금밖에, 조금 기다려야지 되고 물 줘야 되죠, 비료 줘야 되죠, 날마다 그냥 잡풀도 뽑아줘야 되죠. 농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더라는 것이에요. 그 맺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요, 모내기도 하는 것이고 씨앗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주님을 의지해라. 뭐 이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여러분들 굳건하게 라는 뜻을 가면요, 스테릭사테라고 하는데 받침 지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왜 이 스테릭사테를 썼을까? 여러분 스테릭사테는요, 구약에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손을 올리면 이겨요.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팔을 갖다 받쳤어요. 받치고 났더니 승리를 주셨어요. 왜?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받친다는 의미가 바로 스테릭사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요, 육체적인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손 내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론과 홀을 통해 가지고 파치라는 것이에요. 서로 합력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의 강림하실 그날이 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이렇게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광야 생활 척박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때 여러분 살펴보시죠. 시편의 기사들이 150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다윗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쓴 거예요. 고난과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하고 더 깊이 있게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이. 시편 37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으냐?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요, 늘 감사하게 하시고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해봐요. 지난주에 가르쳐 줬지요. 기뻐하게 하시고요, 좀 더 크게 해봐요. 축복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윗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유혹받을 때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하고 주님 바라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힘든 일 겪을 때마다 그래도 언뜻 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 주님 바라보며 이기고 있어요. 힘들죠. 주님이 여러분들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큰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이유는요,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은요, 지금 겪고 있는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요, 그 믿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 난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야.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더라도 나는 일어서는 거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늘 내가 너를 돕고자 한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늘 돕는 환경을 만드시기도 해요. 하도 안 찾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야죠. 네가 내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8년 동안 18년 동안 고난당한 후에 그 뒤에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좀 바라보게 만들어요.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늘 거기서 거기에, 그 사건이 지난주에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는요, 늘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오래 참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읽어보실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마크로 두미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크로라는 뜻은 오래, 두미아라는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쉽게 하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 먹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러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흔들려가지고 마음 변하고 저렇게 해서 마음 변하고 이렇게 마음 변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고 이래도 안 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딱 선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똑같은 어려운 일이 당해도요 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 속상한 게 어디 없겠습니까? 원망이 어디, 응? 여러분들 그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참 기뻐한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근심하는 자예요. 하는 자.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라도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겨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도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뭘 하지 말라? 야고보 선지자는 인내를 얘기하면서 왜 형제들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을까? 원망하다는 것은요, 이건 좀 헬라 원어를 잘 아셔야 돼요. 스테나제테라고 얘기하는데 신음하다, 탄식하다,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의미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포항에선 지진이 났대요. 세상에 참 자기는 잘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기우뚱해지고요. 기숙사생활같이 체육관에서 천막 쳐놓고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내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제가 들어온 세상에는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고요, 수도 없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주의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길이라.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고 사도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게 인내야. 그게 인내야.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요, 분을 내어도 지 말고 해가 지도록 마귀로 하여금, 아이고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분나요. 화가 나요.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안 내려고 하지 마세요. 화내세요. 하나님, 나 화납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마세요. 아멘?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나도 똑같이 따귀를 때리면 죄 짓는 것이. 이거 화가 나는데 그냥 몰래 커피를 빼놨네. 화장실 갔다 온 사이 거기 침을 탁. 아이고 고소해. 이것도 해보신 분이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지 않을 때입니다. 원장님 컵에다가 침 뱉었어요. 진짜 화나잖아. 잘 먹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 고소해요. 하지 마세요.
아유, 정말. 그래요. 화나요. 침 뱉고 싶고요. 아유, 그냥 어떻게 복수할까 봐. 방법이 없잖아. 이 원장님 어떻게 복수할 길이 없잖아요. 아유, 그래요. 인간이 못했어요. 통쾌하고 시원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요. 늘 커피 뽑을 때마다 생각이 나. 주여,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평생 이걸 안고 살게 하시냐. 사실은요, 내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 목사라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 소리 들을까봐. 아이고, 한 말도 못하고 하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셔. 어저께 적어놨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고 나면 또 얼마나 나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컵에다 침 뱉었다면서요? 아휴, 그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안 뱉습니다. 제가 커피 여러분들이 주는 거 침 안 뱉습니다. 이거 이제 또 이 커피 안 잡수실 분들이, 아우, 나 나름대로 잘 뽑아내는데. 나한테 바리스타까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참으세요. 죄를 만들지 마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셔요. 축복 얘기할 땐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을지어다. 축복 다 좋아요. 아멘 크잖아요. 근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10절을 읽어보세요. 먼저 10절.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자, 축복 주기 위해서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뭐들 선지자를 얘기했어요. 선지자들 보면요, 참 피곤한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아방 앞에서, 모든 악한 왕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요, 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저들을 고치라고 말씀 선포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일은요, 목숨 거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말해도 듣지를 않아.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이 말씀 전해도 안 변해. 또 전해도 안 변해. 또 전해도 안 변해. 또 전해도 안 변해. 또 전해도 안 변해. 그래도 안 변해. 저래도 안 변해. 요래도 안 변하고, 야, 에스겔 선지자는요, 막 그냥 생쇼를 하면서까지 설교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요.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 잘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용서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래, 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하다가 말씀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서 나가가지고 전화 연락 왔더니만은, 아이고, 지금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대. 그러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식 다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런 말씀 들었다면은 다 간직했다가, 그거 다 기억해서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전혀 안 변해가지고 결국은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남유다로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하나도 씨도 먹히지 않는 얘기인데 뭐하러 할까? 강단에서 말해봤자 하나도 듣지 않는데 뭘 이렇게 주일날에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할까? 아이고, 듣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이구, 너나 잘 들어. 너나 정신 차려. 박 목사, 너나 정신 차려라. 그래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 보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돼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아는 마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자고요.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건 깨닫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전하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한 그 시간에 이 순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인내했을 때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인내하는 자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욥의 얘기를 꺼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 알지 않냐? 다 뺏어갔다. 자식도 물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뺏어갔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건강까지 다 뺏어갔지만은 그래도 그가 놓지 않았다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만 최종적으로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좋게 어떻게 해요? 더 좋게 한번 해보실래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 복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 더 좋게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더 좋게 주십니다. 지금 것보다도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복이었어요. 자식이 몇 명이니까. 물질이 근데 그걸 몇 배로 42장까지 욥기서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 사건은 1, 2장에서 터지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만요. 3장 얘기, 4장 얘기, 5장, 10 세상에 똑같은 얘기예요. 내 욥기서 강의하면서요. 1년 반을 설교하면서요. 세상에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욥은 친구들이 와서 그러고 뭐 가족들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봤다. 그리고 또 원망도 해요. 욥도요. 원망도 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봤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봤다. 뭐 이 얘기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셔요. 그거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봐.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 주셨어요. 내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붙잡고 가고요. 소망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줄 건 열어주셔요. 풀어줄 건 풀어주셔요. 막힌 단 열어주셔요. 기다리세요. 다윗이 여러분 야곱이 기다리고요.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다림의 본을 보인 것 같이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크신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